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쭉 보면요. 14장은 12장이 은사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직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은사가 나왔는데 14장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자 보면 12장에서 은사가 나오고 12장 끝부분에 그러면 은사가 다 같은 것인데 딱 하나가 더 큰 은사가 있다. 그 은사가 뭐냐면은 사랑의 은사였다. 왜냐하면은 12장을 쭉 하는 바울의 이 말을 들어보면 그 뒷면에 고린도 교회가 당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면서 누가 더 뭐 우세냐, 누가 더 약하냐, 서로 시기, 경쟁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은사도 누가 더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아마 이야기를 바울이 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대로 원래 제일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좋아. 은사 가운데서도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뭐냐면은 13장에 나오는 사랑인데 사랑의 은사를 받고 보면은 비교, 우위, 경쟁 이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뭐 사랑하는데 무슨 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14장에는 12장에서 말한 은사 가운데 특별히 두 은사를 따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방언과 예언입니다. 아마 이 방언과 예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논쟁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 좋든 나쁘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여튼 방언과 예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특별히 또 방언과 예언은 그 당시 이방 신전에서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또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에도 여사제들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계시, 그 내용이 그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 내용을 여사제가 입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또 해석하는 다른 또 사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전쟁하고 싶다 그러면 뒤에서 배후 조종해서 여사제한테 그런 전쟁을 하고 싶다는 예언을 받은 걸로 협박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방 신전하고 정치하고 맞물려가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방언과 예언이 일어나니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특별히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따로 떼어서 진짜 방언과 예언이 무엇이냐, 은사로서 어떤 것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던 가장 큰 바울이 원하는 유익은 교회의 유익입니다. 교회 공동체 유익입니다. 자, 이걸 바울의 마음속에 딱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냐. 자,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성도 간에 뭐 어떤 신앙의 권면을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사명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부분이 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지 교회를 믿지 않는다. 심지어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자체 모순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 나 누구는 좋아하는데 그 사람 몸은 싫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좋으면, 예수님이 좋으면 교회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기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중요성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권면을 하든지 그 기본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부터요. 사실은 뭐 1절부터지만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9절까지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일단 바울은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장, 14장을 읽어보면 자칫 오해해서 읽으면 바울은 방언을 좀 무시하는 것 같네, 이런 인상이 좀 주어져요. 왜냐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통역 없는 방언은 공동체에서 대중 앞에서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통역 없는 방언은,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만 써라. 통역되지 않은 방언.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방언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통역이 있다. 그래서 통역 없는 방언은 공동체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대중 앞에서 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방언을 무시하는 것이냐? 아니다. 18절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한다. 그러나 통역되지 않는 방언 것 때문에 대중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방언을 할 수 있거든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왜냐하면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고 의심을 주고 논쟁만 줄 뿐입니다. 지금 저 사람 무슨 말을 했어?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저 사람이 기도할 때 나를 막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저 방언하면서 내한테 뭐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야? 이제 혼란이 생기고 이 혼란 하나가 논쟁이 생기고 이 논쟁이 혼란이 되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방언 하나 때문에 야 누가 방언했는데 그 말이 뭐냐? 온갖 낭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에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할 수 있거든 많이 하라.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다시 볼게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합니다. 자,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자, 여러분, 바울 12장 14절에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다. 굉장히 귀중한 은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마디 방언보다 교회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구나라고 그 깨달은 것 가지고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일학교 교사의 상이 클 겁니다. 왜? 주일학교 교사가 깨달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자, 내일 또 주일학교 교사가 애들한테 가르칠 텐데, 우리 또 사역자가 가르칠 텐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마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그 가르치면서 5마디 했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서 1만 마디 했는 것보다 바울은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그래서 우리 이미 목회자들이 모이면 뭐 목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여기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민 목회하고 한국 목회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통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 차이점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 여기 뉴욕에도 큰 교회가 좀 있고 LA에도 큰 교회가 있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한대요 다.
왜? 이민의 삶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지금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제가 전번에도 뭐 주일학교, 올해만 해도 주일학교 교사 광고를 몇 번 냈잖아요. 여러분 좀 하는 사람 오십시오. 이 광고 보고 제가 교사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 있었나, 두 명, 한 명 있었나? 뭐 없어. 왜? 주일학교 교사하면 애들을 가르쳐야 되고 키워야 되고 신경 쓰니까 뭐 좀 힘들겠죠. 그거는 제가 이해돼요. 그러나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이 힘들지 않고 헌신과 희생이 생기지 않죠. 그 헌신과 희생 없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는 건 다 아는데 나는 이 땅에서 내 편한 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또 큰 상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면은 1만 마디 방언보다 훨씬 더 귀하다. 자, 방언의 귀중함이 뭔가 하면요, 내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적. 자, 오늘 그러면 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70년 동안 방언한 것보다 주일학교 교사가 6개월 가르친 게 훨씬 더 상이 더 크고 영적으로 열매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뭐 60년, 70년 방언했다,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 깨달은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3개월 닦아놓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일학교 교사가 깨달은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주일에 한 번 와서 그 성경 공부 뭐 많이도 안 하잖아요. 10분, 20분, 길어야 10분, 20분이야. 뭐 또 행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10분, 20분 동안 주일학교 교사가 하는 말을 그 5마디가 1만 마디보다 더 귀하다면, 만약 주일학교 교사가 500마디만 했다면은 방언 100만, 그 방언으로 100만 마디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라기보다 꼭 깨달은 마음으로 여기 남을 이 가르치는 지적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방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바울은 늘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덕을 무엇이 교회의 덕을 세우냐.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은 자기 영의 열매를 맺지만은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일학교 교사들, 그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정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그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어린 애들은 다 듣습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저도 아직도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갈 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 몇 가지가 기억나요. 선생님들이 내한테 했는 거. 뭐 물론 수백 가지를 말했겠지만 다른 건 별로 안 나고 몇 가지는 아직도 기억나요. 주일학교 교사 어느 선생님이 그때 무슨 말 했던 게 한 몇 가지가 기억나요. 그만큼 깨달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 이 14장은 방언을 말하면서 바울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19절이 아닌가. 방언? 그건 네가 하나님께 열매 맺는 거지만 교회를 생각해봐라.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에는 한 2가지 정도가 좀 우리가 좀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이고, 또 그거 앞에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24절, 25절이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서 이게 이 소리인가 저 소리인가 좀 헷갈리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까? 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더라. 자, 22절에 의하면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자, 일단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인가 하면은, 자, 방언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언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방언은 통역이
되는 방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방언하고 통역하는 방언 이렇게 말을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방언은, 통역이 있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신앙의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에 왔는데 한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방언을 통역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단 보십시오. 뭔가 뭡니까? 신기함을 느끼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은사를 줬는데 난 처음에 못 알아듣겠어.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런데 옆에 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하니까 이 뭘 느끼는가 하면 내가 아는 이 언어가 방언으로는 이렇게 표시되는구나, 신기함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여기는 신적인 능력이 있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신적인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오늘 이 모임 가운데 그리고 저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언은 좀 우리가 좀 이따 보고, 방언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는 분명히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하고 통역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나도 이 하나님을 믿고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방언 은사를 받고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한테 큰 방언과 통역의 효력이 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방금 앞에서 바울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을 해놓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온 교회가 함께 오면서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방언을 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미쳤다고 말한다. 헷갈리잖아요. 지금 바울은 방언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교회가 방언을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냐? 어느 겁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이 어떤 사람이 바울이 이 부분을 좀 쉽게 해주지 왜 자기만 하는 말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왜 그래? 바울은 분명히 무슨 헷갈리지 않도록 말을 했는데 이게 왜 이럴까? 참 이게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 여기에 힌트가 나옵니다. 23절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앞에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 된다고 말을 할 때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을 보고 통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3절에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방언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통역이 없는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보고 이거 전부 다 미친 사람이다. 이상한 말만 하고 이상한 말의 의미도 모르겠고 집단 광기, 우리말로 하면 이상한 단체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 이상한 말로 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봤다고 이거 전부 다 미친 사람들만 모였군. 나 이런 이상한 종교단체 난 가입할 수 없어 하고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는 이방신전에서 방언과 같은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3절에서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방언을 하는 것은 뭘 떠올리게 하는가 하면, 통역이 없는 이런 방언은 뭘 떠올리게 하면 이방신전에서 여사제들이 모여서 방언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이방신전에 방언을 하는 것은 통역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나중에 특별한 통역하는 다른 사제들하고 상의해서 통역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전에서 이번엔 전쟁에 나가시오 안 나가시오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비슷한 현상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 교회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 이방 신전에서 내가 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봤던 그런 집단 관계처럼 막 방언하고 있으니까 문 닫고 다시 나가버린다는 거. 그래서 22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방언은 통력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이구나.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임재함이 여기 있구나. 신기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통력이 없이 집단적으로 막 방언을 해버리면은, 자, 그런데 이 집단적으로 방언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막 집단적으로 관계하고 통력 없으니까 나가버린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은 통력이 있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대중 모임에서, 그러나 통력이 없는 집단 방언을 해버리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없잖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 예언은 진짜 헷갈리도록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22절 중간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인가 하면요. 자, 예언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를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효력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면 효력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구약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이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더 믿게 되고 더 확실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배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야, 구약의 내용을 예수께서 성취했어 그러면, 야, 구약의 내용은 뭔데? 예수는 누구야? 전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미래를 점치는 예언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예언자들, 우리 구약의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그는 말씀의 내용 가운데 그게 있었지, 예언자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옮겨주는, 그러니까 예언자는 사실은 전달자예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예요. 자,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구약의 내용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보면, 와,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구나, 구약의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했구나라고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24절에 오면은 이게 예언이 안 믿는 자들에게도 효력을 나타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언을 듣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특별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는 이 내용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언이 효력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하라, 너희들이 양심의 법을 따라라,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의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안 믿는 자들이 들으면 지금까지는 세상의 법대로 살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교회에 가서 예언, 즉 설교 또는 말씀의 계시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법대로 살면서 아무 잘못 없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예언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보니까 내가 이거는 잘못한 게 맞네. 법에는 세상 법에는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잘못이 많네. 자기의 것이 드러나면서 이 하나님이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진짜로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다라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정확히 말하면 예언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설교도 그렇잖아요. 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자입니다. 설교를 할 때 늘 고민이 뭔 줄 압니까? 이런 내용을 하면은 이런 내용 하면은 어떤 분들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분들은 좀 새신자는 새가족은 아직까지 이 내용을 좀 어려운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전달할까?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 내용을 아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새가족에게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야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볼 때는 어느 사람들이 회중이 다르니까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니까 이 초점을 한 번 말해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그게 굉장히 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인 거예요. 똑같이 예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크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성취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야? 그런 예언이 있어서 또 구약으로 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일반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단 말이죠.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법대로 살았다고 해서 다 잘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기준이 높습니다. 이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야 진짜 우리가 참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있네라고 들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또는 계시의 전달, 설교는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풀 수 있고, 자, 나머지 이제 26절부터 40절까지 이제 풀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14장은 이거 설명과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 33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이미 앞에서 26절부터 3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합해서 3번 잠잠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28절 보겠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첫 번째 잠잠하라는 겁니다. 교회 대중에서, 오늘 이렇게 모인 대중에서 방언을 하는 어떤 필요가 있으면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통역 없는 방언은 교회 대중에서 잠잠하라. 첫 번째 잠잠하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해가 됐죠. 아까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방언은 뭘 해야 됩니까? 통역을 해야 돼요. 예언은 뭘 해야 됩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방언과 예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통역 없는 방언은 대중에서 하지 말고 예언은 대중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진짜인지, 예언은 이제 다양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겁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은 그냥 누가 들어도 저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상황에 말할 때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인 예언 말씀이 나올 때는 굉장히 그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볼게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자니라.
자, 하나씩 예언을 하고 하나 예언이 나왔다. 예언이 나오는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주 예민한 경우. 그런데 이 분별이 될 건데 또 다른 예언이 막 나오고 또 분별을 하려고 그래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먼저 하던 예언이 있고 이 분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예언 받았다고 예언하면은 그 사람 너는 좀 잠잠하라. 그는 예언 아직까지 그러니까 질서에 따라서 하지 않는 예언은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언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한 사람이 예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분별하고 이 예언이 맞는지 모여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는데 또 다른 사람 여기 예언이 와서 이거 먼저 하시오. 좀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런 예언은 좀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무질서하게 하는 예언은 잠잠하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 분별 그러니까 순서도 지켜야 하지 혼란스럽게 하는 분별도 안 되는 그런 예언을 해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 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자, 이것도 뭐가 핵심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예언이 나왔다고 아무리 예리하게 분별한다 할지라도 막 우죽순으로 나오면은 혼란스러워진다. 혼란스럽게 하는 예언은 잠잠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참 특이한 게 예언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올 때 이 세상은 혼란스러웠어요. 무질서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 사실 세상이 없죠. 공허했죠. 무질서고 흑암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세상이 조화를 찾게 되고 질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말씀의 능력은 혼란을 질서 있게 만들고 싸우는 것을 화해하게 만드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씀이라는 예언이 오히려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무질서하게 만드는 예언은 잠잠하라라고 두 번째 잠잠하라고 말해요. 첫 번째 통역 없는 방언은 잠잠하라. 두 번째 무질서하게 하는 예언은 잠잠하라. 세 번째 이건 말해야 되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34, 35, 36, 37 쭉 보면은 이게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을 읽어봐도 아직까지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바울이 진짜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2000년 동안 이게 남성, 여성, 사역, 인권, 특별히 기독교 페미니즘 온갖 것에서 이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해석과 주석과 이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성경을 쭉 읽으면 한 4대까지 중요하게 이게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재미가 아니고 그 중에 바울이 이런 측면에 맞겠다. 그 뒤에 본문하고 같이 읽어보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 놔놓고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자가 그렇죠. 이제 남자들이 옛날에는 이 말하면 남자들은 막 아멘 하고 막 그랬어요. 얘는 역시 미국이니까 이 말에 대해서 우리 남성들이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말 대해서 박수치고 아멘 막 그랬어요. 특별히 또 여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우리가 좀 예의를 지켜야 되고.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 특가지 이 중에 하나가 많은 주석가들이 바울의 마음이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인데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서 교회에서 왜 여자들 보고 잠잠하라고 말하는 건 여자가 잠잠 안 하니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아주 예민한 예언이 나면 그걸 분별하는 이런 과정 중에 어떤 한 다른 여자 또는 다른 여자 예언자, 왜냐하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떠든다기보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여자 예언자입니다. 여자 예언자가 자기도 막 예언하겠다고 막 나오니까 여자들은 좀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분별하는 가운데, 예언을 분별하는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그 분별하는 가운데 분별 없이 막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언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는 게 또 그 당시에 관례래요. 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예언을 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야. 자기 남편인데 자기 남편이 예언인데 그것을 분별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자는 좀 가만히 있고 집에 가서 너 남편이 예언한 걸 분별하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 만약 여기서 너 남편이 예언을 했는데 이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서 남편의 예언이 이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서 남편의 예언이 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결국 당신이 분별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남편의 예언이 권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별하면 결국 남편의 권위를 아내가 교회에서 남편의 권위를 추락시킨 게 아니냐. 그럼 네가 집에 들어가서 너 가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좀 잠잠하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로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에서 왜 예언에 분별할 때 실제로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분별하라고 말했고, 그 자료들을 보면은 예언의 분별 과정 가운데 여자가 진짜 분별 없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하게 될 때 남편이나 또는 다른 남자의 권위를 추락시켜서 이 남자나 남편이 자기 가정에 돌아가서 권위가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편이나 남자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가정의 권위가 흔들리고, 바울이 볼 때는 저건 진짜 옳지 않다. 그럼 여자들은 좀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그런 의미에서 여자가 잠잠하라는 것이, 여자가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찬송하는 거 그거 잠잠하라 그거 절대로 아니고,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여자 교사가 잠잠하라 그것도 절대로 아니고, 여자가 예언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잠잠하라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에 돌아가서 권위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바울이 염려해서 여자는 좀 잠잠하라고 했던 것이 아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하고 이스라엘에는 이런 관습이라고 상황, 문화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듣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거는 그렇네, 맞네, 이거는 몰랐네, 저거는 다 아는 건데, 여러분 혼자 묵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자기가 어떤 받은 정보를 생각하는 게 혼자 가만히 생각하는 거 주로 말을 합니다. 말을. 자, 예를 들자면 어떤가 하면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또는 교수가 오늘 우리 수업의 주제는 예를 들어서 경제학 같으면은 비즈니스 같으면은 지금 주식이 나쁘니까 이 나쁜 주식 시장이 나쁠 때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 오늘은 이거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나쁠 때 어떻게 투자할까. 그러면 교수가 그 분필을 들고 칠판에 씁니다. 주식시장이 나쁠 때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 딱 쓰면은, 중동 문화권에서는 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쓰면은 가만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동 문화권에서는 선생이 글을 쓰면은 그 정보를 나누는 방법으로 막 웅성웅성거려요, 사람들이. 왜냐, 그게 관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교수가 글 썼는데 학생들이 웅성웅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필 가지고 조용히 하고 팍 던지잖아요. 어디 선생님이 글 썼는데 떠드느냐고 분필 가지고 던지고 막 너 나와 막 이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글 수업하려고 주제를 썼는데 웅성웅성하고 주식에서 투자하고 저러면 되겠나, 오늘 주제면, 그거는 우리는 막 선생님이 화가 나죠. 어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중동에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글이 나오면 말로 막 얘기합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아요. 떠들어요 막.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떠들어요. 특별히 그렇대요. 말이 많잖아요. 그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전 세계 공통. 그러니까 자, 그런 문화권에서 거기서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자연스러운 사람들. 막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수업에서는 그게 교수가 자기가 존경받는 이유예요. 내가 글을 썼는데 학생들이 조용하고 있다? 그럼 학생들이 오늘 이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표시예요. 내가 칠판에 오늘 주제를 딱 쓰면 학생들이 막 떠들어요. 뭉숭뭉숭하면 오늘 학생들이 관심이 많구나. 오늘 수업 때 그렇게 생각. 우리 문화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자, 그럼 이것은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이 나왔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예언이 뭘까? 조용히 묵상했다. 그럽니까? 웅성웅성 떠들어요. 막 1성교회, 2성교회, 1구 모여가지고 오늘 누가 예언을 웅성웅성 떠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공적에 의해서 보니까 너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이 더 많이 떠들어. 그러니까 바울이 저 여자들만 좀 잠잠하면은 괜찮겠는데, 그래서 좀 여자들은 좀 잠잠하라. 그런 자기들의 문화에서 나온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근거가 있어요. 자, 결론은 아직까지도 이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바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때 교회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오해도 받고 무시도 받고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말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남자도 교회를 무질서하게 되면 남자도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도 잠잠해요. 교회 무질서하게 하고 분별 없이 말하면. 그러면 여자는 잠잠하고 남자는 떠들어도 됩니까? 말도 안 돼. 왜?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그런데 특별히 여자들이 예언과 분별과 그런 데서 간섭하고 잠잠하지 않으니까 남편의 권위가 떨어지고 막 교회가 무질서해지니까 바울이 여자들은 좀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칠려성계에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칠려성계 하는데 이거 잠잠하라 그래 놔놓고 칠려성계 헌신예배 시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잠잠은 질서를 깨는 사람들한테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이 품위는 내가 고개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무엇이든지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받은 은사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품위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질서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질서를 깨트리면은 잠잠하라는 겁니다. 잠잠하라. 그래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에 은사가 활용되어야 되지, 은사가 활용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깨어지는 모든 은사들은 잠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자들이 특별히 이제 그 당시 여자들이 아마 여기는 여자 예언자들이 많이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잠잠하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다시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모든 은사들은 잠잠해야 됩니다. 왜? 은사의 덕은,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칠려성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2000여 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사에 대하여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이 모든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우리 칠려성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